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서 늘 그래왔듯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표로 세우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나가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냄받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제자들을 맞이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옛날에 왕이 타국에 보낸 그 사신을 맞아들이는 것이 곧 그 왕을 맞아들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그 권위를 그대로 지니고 갑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느냐? 보낸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택함 받음으로 인해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짐으로 인해 보냄을 받고 보냄 받음으로 인해 보내신 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 앞에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하던 그러한 길을 걷던 시절에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뜰에서 두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2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먼저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멍에를 꺾는 상징적인 행위까지 해냅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그 곁에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상하게 이 하나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냐가 2년 안에 회복된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너희는 도리어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달가워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심지어 자신의 동포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조차 이러한 일들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것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냐 그리고 예레미야 두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도무지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나 예레미야나 둘 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그 예언을 시작하죠. 또 둘 다 선지자고 둘 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누가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냐는 겉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요, 하나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반기는 말,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말, 그래서 나를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냐를 두고 막판에 이렇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누가 보냈느냐? 그 말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바로 이것이 가름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하나냐는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지만 정작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냐였겠죠.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냐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냐는 자신의 이웃들을 거짓과 죽음의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데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곧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사망으로 이미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말은 왕노릇한다는 뜻이죠. 왕노릇.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죄가 곧 나 자신이 왕처럼 들어앉아 다스리지 못하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 자신이 왕처럼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삶에서 이 왕처럼 굴면요, 진짜 왕이 됩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왕노릇하여도 왕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이 왕노릇을 해봐도요, 이상하게
좀처럼 그 자리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나를 드러내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속은 여전히, 삶의 어딘가는 여전히 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곳을 채우려고 하고 또 채우려고 하고 또 자랑하고 또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노릇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허전한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아무리 드러내도 허전한 그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영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 말씀은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이는지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는 행위인 것이죠. 은연중에 우리가 우리를 과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일까 애쓰느라 그만 잊고 있었던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빈자리, 그 허전한 자리, 그것을 남의 시선으로 메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었던 것,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다. 이미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자,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은 나의 전시 위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거하심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식상한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리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이렇게 확신하며 노래하죠. 시편 89편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4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인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 의인은 대단한 사람, 작은 자는 그냥 네, 작은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대하는 것, 그리고 의인을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러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응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냉수를 두 잔 줄 이유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냉수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물 한 잔 건네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상도중앙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